감사합니다. 바나바 사역 훈련이라고 여러분 교재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교육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바나바는 계속 앞으로 훈련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저희 교회 매주 추석회를 보시면 6월에서 7월 달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한 20-30명이 늘어서 계속 늘어가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지터도 있지만 저도 우리 교회 섬기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낼 영혼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저는 이제 그 은혜 한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주 총회 이제 노예 목사인데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교회를 찾으면 제가 솔직히 소개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마음으로 정말로 기쁘게 소개할 교회가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 겨울에 이제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문이 닫히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저한테 참 기뻤던 거 하나는 소개할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처럼 9살에 대해서 이런 저런 교회 성도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오아시스 교회가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지 저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만나더라도 교회를 찾으면 내가 자신 있게 멀리 살아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먼 게 문제가 아니다.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학 멀다고 안 가는 사람 많네요. 좋은 교회는 멀어도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옛날 제가 목회할 때 빅터빌에서 100마일을 오는 가정이 4가정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왔습니다. 100마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은혜 받고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공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교회가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더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갑니다. 맞지 않는 분들은 아마 많이 떠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성이 참 부근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뭔가 새로운 웨이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웨이크닝 해서 정신을 차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 압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러려면 중간에 브리징을 하는 바나바들이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더블 파킹 하신 분들은 빨리 차를 3분 드리겠습니다. 가서 차를 다 정리하고 오십시오. 차를 못 빼는 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올라가신 분들은 빨리 차를 빼고 3분 뒤에 안전한 장소 아니면 차를 잠깐 3분 동안 다녀오십시오. 많이 안 나가시고 여기 앞에도 자리 있고요. 교재를 보면서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바나바 사역 훈련은 첫 번째로 교회에 필요한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에 필요한 사역만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나 자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바나바 같이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데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위험한 분은 교회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위험한 목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영어로 아까 미니스트리 하지 못하고 워크하는 목사가 위험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는 게 미니스트리인데 어느 순간 일이 과중하고 혹은 내 안에서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세상 말로 교회에서 노가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본인도 번아웃 되지만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여러 데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앞에 여기 자리 있어요. 괜찮아.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 훈련은 교회 반드시 필요한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과 의미는 이런 훈련 과정과 사역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 그분의 하나님의 손과 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바나바의 정신과 마음은 뭘까요? 새가족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는 거 느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나바 사역을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은 그분 입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에도 무슨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가 뭐죠? understand입니다.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밑에 서서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바나바는 사울하고 이미 충분한 교제를 했어요. 사울은 가만히 있고 바나바가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했고 그걸 다 얘기합니다. 새가족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정신. 그래서 그 밑에는 설명글을 제가 일부러 교재에 다 넣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혹은 나중에 다른 분이 교육하더라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초점은 뭐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요. 영어로 어렵게 하면 ide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세례 받는 분 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은요. 이기주의를 깨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요. 그 동일화, 일체화의 역사가 내게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나 중심의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관심도 없었던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원수에게까지도 관심이 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그 사람 입장으로 언더스탠드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밑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율법이죠. 이것도 엄연한 법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같이 한번 그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 때 비로소 가능한 기적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의 핵심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조건부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게 바라다죠. 이게 바라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헬라어 본물이 캐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물이 가득 빈 잔을 다 털어내서 한 방울도 없이 완전히 드라이시켜서 비워진 상태가 캐노시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가득 담겨져 있던 신성을 무소, 부재, 전지, 전능, 시공간이 없는 크리에이터, 창조주신 그분이 그걸 다 탈탈 비워서 아무것도 없이 비워서 사람 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각,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사실 하겠습니까? 바나바 사역뿐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밑에 글 보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은 바나바처럼 불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다시금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재할 수 있는 성숙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바나바 사역 훈련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네. 저도 코리아타운에서 한 3년 목회해봤습니다. 정말 그 전에 한 25년 목회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25년 했으니까 교인들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코리아타운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상처 입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품어야 돼. 어떻게든 품어야 돼.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아니면 불가능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펄펄 살아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 바나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과까지만 합니다. 1과 넘어가서 바나바 인격과 신앙만 잠깐 보겠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보로 신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바나바는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신자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그들이 붙여준 별명이 더 알려진 인물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얘가 누구죠? 요수아. 본명이 뭐예요? 호세였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이 별명이 더 성경의 이름처럼 바나바는 더 그렇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아람어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혹은 선지자의 아들. 이 그를 불렀던 이름이 바나바의 삶이 그가 어떤 인격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위로하는 사람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닙니다. 7 집사에게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에게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별명을 지어준 경우는 바나바 외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4 사도행전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근물과 지혜에 거하여 주다가 바나바가 사울의 전으로 다시에 가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인정하고 모여있어 근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교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아가토스라고는 헬라어인데 선하다, 착하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 쓰냐면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할 때 이 단어를 붙이는데 성경은 바나바에게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그죠? 그래서 밑에 설명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착하다는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또한 선합니다. 착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파산했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파산해버렸어. 잃어버렸어.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함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성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헐뜯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헐뜯을 게 없어. 진실은 드러나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정도 레벨에, 그 정도 레벨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쭉 읽어 나가지만 여러분 교절 가지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은 오늘 읽고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꼭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비추어 주셔서 양심의 악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들어오시면 우리를 비추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떼굴떼굴 걸으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빛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뭐 다들 하는데 뭐 스스로 justify하고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 레이저 같은 빛으로 비추시니까 어떻게 이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악을 깨닫고 죄로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불감증 걸린 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악을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하늘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들어 구원받는 내 양심은 정결함을 있습니다. 아멘. 늘 보혈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피에는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는 토대가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슨 고백까지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거룩한 위대한 사도가 날마다 죽는데요. 그 날마다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다시 회개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플래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그가 날마다 죽어야 되면 저와 여러분은 1시간에 한 번씩 죽든지 10분에 한 번씩 죽어야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글이 그글입니다. 은혜, 믿음, 성령 안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현재 진행 중일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깨끗한 마음,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신앙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왕년에 산기도 가서 불 같은 거 받았는데 그때 비란 은혜였어.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 매일 눈을 뜨면 새로운 날에 brand new day에 brand new blessing, brand new grace. 플러그는 항상 꼽혀 있어야 돼. 그죠? 빠지면 바로 불 꺼집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항상.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항상 주님께 내 존재가 플러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10분, 5분, 아니 순간마다 회개하고 점검하고 그분께 묻고 플러그인 상태에서 사는 거 평생. 영원토록. 그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존입니다. 실존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선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같이 읽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주님은 써낸다는 말은 저축한다, 저장해 놓는다. 어제였나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에 나왔었나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믿음이 깊어지면 달라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확실히 달라지는 게 말입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도, 삶도, 행동도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 안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이 뭡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인재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큐티 생활, 습관화하고, 신앙생활은 습관 만드는 일입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 신앙생활 훈련,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 마음 정성 다해서 드리는 예배 생활은 내 안에 선한 것을 계속 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어떻게 돼보겠다, 지금 파스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선한 일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가 됩니다. 사람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특세 같은 건 보통 3주 하잖아요. 그죠? 예, 3주, 21일 정도를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죠. 그래서 이제 습관 만들기. 영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착한 행동은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행하도록 감동하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죄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바나바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서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말씀이죠. 바나바가 중간에서 매개체가 되고 중재하고 중보자가 돼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가족이 됐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뒤에 보니까 9장 31절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나바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지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후에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에 삽니다. 그죠? 8년 만에 안디옥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바울 생각이 났는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을 보여주셨는지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안디옥으로. 그리고 거기서 같이 말씀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더니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버립니다. 네, 그런 역사. 참 성령의 교회라는 건 정말 있어야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성령의 밤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프레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운행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블락하기도 하고 내가 계획 다 세우고 하나님은 그냥 헬퍼만 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헌신과 순종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성령을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저들의 발 앞에 드리라. 아멘. 바나바도 밭이 좀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다가 저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타적인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읽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3자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